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좀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입니다.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입니다. 성시교독 30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지난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저 잘못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중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열방에서 선교하는 주님의 종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주 사랑교를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터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주사랑교회로 나오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5장 찬송드립니다. 545장 찬송드립니다.
산을 걸으며 이에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거리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도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위하던 정거대로 널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거리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도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거리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도 없어.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강야에서의 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수르 강야 이야기를 살펴봤었죠. 이 수르 강야가 민수기에서는 에담 강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르 강야, 에담 강야는 같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신강야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 메추라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1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자수를 칩니다.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여기 이제 출애굽 경로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경로를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강야인 수르 강야를 통과해서 이제 두 번째 강야 신강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신강야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습니다. 이 신강야에 도착한 날이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에 6월절에 출애굽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집트를 탈출한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난 것입니다.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했고 둘째 달 15일에 신강야에 도착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잠깐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자, 3개월이 되던 날보다는 3개월째 되던 날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여기에다가 3월 1일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3월 1일. 3월 1일에 그들이 세 번째 강야,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월 1일에 세 번째 강야, 시내 강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날이 이제 출애굽을 한 지 4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야인 그 신강야에는 2월 15일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요. 이때가 이제 출애굽을 한 지 3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강야에서 15일 정도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1차 대화 설교 때는 한 달간 신강야에 머물렀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고, 자세히 보면 한 달이 아니라 이제 15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강야서의 그 15일간의 생활을 다룬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 17장, 1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강야에서의 보름입니다. 자, 다시 이제 출애굽기 16장 1절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준비해온 식량이 떨어지게 되고 식량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줄을 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기에 원망3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세 번째 원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역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거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이죠. 오늘날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 역시 바로 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요. 이제 강야 생활한 지 겨우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심한 말을 내뱉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입 밖에 나온다는 것은 아직 그들의 신앙이 어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한 달 만에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도자를 원망하거나 공동체를 원망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다가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는 안심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그 위기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주실 때 그날 하루 먹을 분량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루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시험하십니까? 자, 4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앞에 그 15장 25절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을 하셨고, 여기서는 이제 양식을 주시면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루 분량만 감사히 거두어가면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다른 날은 만나를 하루분만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섯째 날은 안식일분까지 이틀분을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 줄을 칩니다.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줄을 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네 번의 원망까지 살펴볼 것인데요.
4번의 음망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후에 그 5번째 음망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음망을 들으실 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나 하시면서 매우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음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음망하느냐. 여기서 이 우리는 모세 아론이죠. 모세 아론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데 우리에게 와서 그런 음망하는 소리를 하느냐. 우리는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모세 아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음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줄을 칩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음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모세 아론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세와 아론을 음망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음망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제 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음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자, 10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강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2절 줄을 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음망함을 들었노라. 음망함을 들었노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4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망함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망함을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매우 속상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음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자, 줄을 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줄을 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만나라는 뜻이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자,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자, 그래서 각 사람이 하루 3끼 먹을 분량만 거두어 가야 됩니다.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 이 한 오멜은 약 2.3리터입니다. 2.3리터. 2.3리터면 한 사람이 한 3끼 먹을 정도의 분량입니다. 자,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40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수고는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 들어 누워 있으면서 누군가 내 입에 만나를 넣어주겠지, 뭐 그러면 굶어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 인간의 수고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좀 많이 거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이 적어서 좀 적게 거둔 겁니다. 사람마다 한 오멜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리죠. 자, 여러분 부자를 보시면요, 그들이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밥을 뭐 4끼 5끼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뭐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뭐 밥을 또 1끼 2끼만 먹지도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오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훈련 학교에서부터 이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렇게 이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이제 좀 훈련이 되었죠. 모세가 막 하루를 내기도 하고 또 다음날 아침 되니까 많이 거두었던 만나가 썩고 하니까 이제 훈련이 좀 되어서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또 거두지 않은 그 나머지 만나들은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 단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어 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안식일에만 이렇게 이제 2배를 거두어도 만나가 썩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런데 꼭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어디 가나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에 따라서 6일이라고 하루 쉬는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恩칙은 7일이 한 단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7일 중에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쉬는 것이 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주 5일 근무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6일째 되는 날은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자원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주말 농장을 가꾸든지 해서 6일간은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렇게 7일째는 예배를 드리면서 쉬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제 7일째 날 이렇게 만나를 거두러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신 것이죠. 자, 29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여기에다 좀 적어 놓으십시오. 쉬는 것도 계명이다. 쉬는 것도 계명이다 라고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 우리의 삶을 구속하기에, 우리를 제한하기에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원리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 일곱째 날도 쉬지 않고 7일 내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돈을 좀 버는 것 같고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머지않아서 일곱째 날에 쉬지 않은 만큼 어디 가서 쉬게 되는 겁니까? 병원에 가서 쉬게 되죠. 일곱째 날 쉬지 않은 것만큼 병원에서 쉬게 되는데 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그 상한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동안 쉬지 않고 벌어놓은 돈을 다 병원에 갖다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보면요, 500년 동안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50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 기간이 한 7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 채우지 않았던 안식일 기간을 그 바벨론에서 다 채우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이 가시는 미나리가에 속한 1년생 고수풀의 씨앗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나리가에 속한 그 1년생 고수풀의 씨앗인데 직경이 한 3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겨자씨만 하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상당히 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처음 먹을 때는 그 맛이 마치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강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한, 여기 또 이렇게 정급한 하니까 이것이 십계명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이 정급판은 십계명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해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어떤 정급판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시내산 언약을 맺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장막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도 아직 없을 때입니다. 자,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래서 이후에 보면 이제 이 만나 한 오멜이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또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법궤에 보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 이 가나안 땅 접경은 이제 여리고 맞은편입니다. 여리고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의 10분의 1 에바이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자, 여기서 1 에바는 23리터 정도 됩니다. 1 에바가 23리터고요.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니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2.3리터입니다. 2.3리터면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분량입니다. 자, 이제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7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여기 앞에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이제 신강야로 접어들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뜻이 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쉬는 곳. 그리고 이 르비딤을 다른 말로 또 마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머리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르비딤, 마사, 머리바 다 같은 지명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수르 강야를 통과하고 또 신강야로 접어들어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강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이 아주 건조하고 또 험준한 돌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앞에 그 수르 강야가 이제 평지라면요, 이 신강야는 돌산인 거죠. 돌산. 아주 건조하고 험준한 돌산을 한참 이렇게 이제 구비구비 차를 타고 지나간 후에야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2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뭐 복잡한 것 같아도요, 사실 알고 보면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하시는데요. 자, 계속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험을 너무 못 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자, 줄을 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자, 여기에 또 원망사라고 적습니다. 원망사, 네 번째 원망입니다. 계속 보시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원망을 한 10번 정도, 11번 정도 합니다. 한 11번 정도 원망을 하는데요. 뭐 그렇다면 또 원망을 많이 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2달 만에 원망을 4번이나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한 달에 한 2번씩 원망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점차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이 점점 늘어가면서 모세의 어려움도 점점 더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강야 그림인데,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요, 버스를 타고 이제 수르강야, 신강야를 거쳐 이제 시내산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강야이다 보니까 이 코스가 이제 그렇게 참 건조하고 아주 황무한 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풀이 몇 폭인지 나무가 몇 그루인지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건조한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또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3일 만에 물 때문에 불평을 했죠. 그리고 또 한 달 만에 양식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 때문에 다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믿음도 부족하고 정말 문제가 많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곳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성도님들은 좀 다르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야, 참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생을 했구나. 진짜 이곳은 강야 훈련소가 맞구나. 정말 해병대 훈련소, 특진사 훈련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훈련소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곳 환경이 정말로 참 원망불평할 만한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꾹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꾹 참고 계십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한 2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또 많은 가축대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이 반석에 솟아나야 되니까요. 얼마나 많은 물이 솟아나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물줄기가 터져야 됩니다. 물이 쫄쫄거리면서 반석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물줄기가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데 강을 이룰 정도로 엄청난 물이 솟아난 겁니다. 강야 생활 초기에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40년 강야 생활 마지막 때에도 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사건이 있었죠. 강야 생활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이렇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고 모세가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침으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8절을 보시면요. 그 강야 생활 40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사건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정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반석을 치느냐 또 반석에게 명령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는데 반석에게 명령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그 반석을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셨듯이 이스라엘 산파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모세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또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또 모세가 이렇게 바위를 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을 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이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마사 또는 머리바, 이 머리바는 말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엉망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8절 이하에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애국 군대와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셨습니다. 자, 그러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력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 아말렉 족속은 그 에서역에서 비롯된 민족인데요. 이 르비딤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아주 협소한 협곡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이 아말렉 족속들은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소한 협곡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강탈해서 먹고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날도 이제 협소한 이런 협곡에 이제 매복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덮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젊을 때부터 잘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자, 모세와 아론과 훌,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리고 훌은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의 누나 그 미리암의 남편, 즉 모세의 매형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자, 모세의 매형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싸움은요,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하력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자, 줄을 칩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참 보기 좋은 모습이죠. 이러한 협력하는 모습이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념하는 것을 참 좋아하시죠. 만나도 한 오멜 항아리에 담아서 기념하게 하라. 그리고 이 아말렉 전투도 책에서 기록해 기념하게 하라. 자,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10년 전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20년 전 은혜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에어 들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꼭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선봉에 서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번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하게 됐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야, 내가 참 지휘를 잘하고 칼싸움을 잘해서 우리가 승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이 사실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 여호수아가 듣게 되고 어떻게 이제 깨닫게 되겠습니까?
이번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로구나. 이 사실을 이제 여호수아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것을 좀 의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했다. 모세가 손을 잘 들고 있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요, 아론과 우리 이쪽 저쪽에서 손을 잘 받쳐주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또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승리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에서의 손자인데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또 이삭에서 에서로, 에서에서 엘리바스로, 엘리바스에서 아말렉으로, 이렇게 이제 족보가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의 손자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상당히 탁월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PPT 한번 보셔도 되겠네요. 자, 민수기 2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자,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 거기에 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민족들 같으면 뭐 한 250만 명이나 되는 이런 참 엄청난 이스라엘 무리를 보면 기가 죽어서 감히 싸움을 하지 못합니다. 자, 하지만 당시 아말렉 족속은 이 예언처럼 민족들의 어뜸이라 할 만큼 참 대단한 힘을 가진 그런 민족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탈, 수탈, 이것이 전문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뜸이긴 하였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악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8장으로 갑니다. 이 18장은 이제 이드로의 방문과 또 이스라엘 그 지도자를 세우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자, 이 이드로가 이제 진짜 이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름은 러우엘인데 이드로는 이제 제사장의 직분으로 보입니다. 이름은 러우엘이고 이드로는 제사장 직분으로 보입니다. 자,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브라와. 자, 출애굽기 그 4장 24절 이하를 보시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들에게 이제 모세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아내 시브라가 이제 방해를 하니까요, 그동안 아내 눈치를 보느라 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 천사들이 모세를 붙잡고, 야, 모세 너 죽을래 살래?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내 눈치나 보고 있을래? 이렇게 이제 강하게 모세를 압박하니까요, 이 시브라가 야, 이러다가는 우리 남편 죽겠구나 싶어서 이제 직접 칼을 들고 그 다 큰 아들들의 성기 표피를 잘라서 모세 앞에 집어 던지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짐을 싸서 아버지가 사는 미디안 땅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 뒤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시브라가 이렇게 이제 화가 나서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다가, 미디안 땅이 이제 우측편에 있습니다. 우측 쪽에 이제 미디안 땅이 있는데 그쪽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시브라와 또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의 소문을 들은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성공적으로 인도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시브라가 아버지 이드로와 함께 출애굽한 남편 모세를 잠시 만나기 위해서 이 미디안 땅에서 르비딤까지 왔던 것입니다. 뭐 완전히 모세와 같이 이제 살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이제 온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잠시 왔다가 또 아버지 곁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브라가 모르긴 해도요, 아마 이때 많이 놀랐을 겁니다.
자기 남편이 그 처가살이 40년 동안 말도 잘하지 못하고 참 무능해 보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참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있으니까 이 시브라가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는 한 번도 애굽이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항상 자기의 고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가나안 땅이야말로 진짜 나의 고향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살인을 하고요, 할 수 없이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디안 땅까지 도망을 가게 되면서 애굽에서도 나그네 신세였는데 미디안까지 또 이렇게 도망을 갔으니까 이중으로 나그네가 되어서 자신의 신세가 참 처량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즉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이 엘리에셀의 뜻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러한 분들이 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코끝에 호흡이 있는 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후에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모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강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도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안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또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자, 11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줄을 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줄을 칩니다. 자, 이도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자, 이도로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계속 줄을 칩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자, 여러분, 이도로는 현재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모세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마 이 이도로가 이제 미디안 땅에서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사람은 어떤 종교나 미신에 굳어버리면 변화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도로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이렇게 탐복하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를 들을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이 있는 이런 이도로와 같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 우리가 또 멈추면 안 되고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였으면요, 이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화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세상에는 이도로와는 반대로 미련하여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도로의 나이가 최소한 80세에서 한 90세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세야 또 모세의 아내 시브라의 나이 차이는 한 20살 정도 이상 차이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장인과 사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봐야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이드로가 이 많은 연세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다툼이 일어난 양쪽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결도 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이렇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아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성경교사도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제 영적 기갈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요, 영적 기갈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도 얼마 되지 않지만 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는 참된 지도자도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라는 한자가 가르칠 교자 모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목회자와 또 중직자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이 능력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세상적인 스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능력은 첫 번째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능력이고요, 두 번째 진실하며, 그래서 또 진실한 것이 능력입니다.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현대 성경을 보면요, 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이익 얻기를 죽도록 싫어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능력 있는 자를 살펴서 백성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장로님들과 같은 역할을 이 부장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이제 잘 선별이 되어서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니 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래서 이제 중대한 일은 모세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사소한 문제들은 이런 이제 장로들이, 중직자들이 이제 재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드로의 지혜로 이제 이스라엘을 조직하게 된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자, 줄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줄을 칩니다. 이드로가 이렇게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요,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뭐 좋은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허락하셔야 일을 진행한다,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먼저 계속 보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자,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이 모세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 이드로에게 배울 것은 이렇게 겸손하게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든지 이렇게 좋은 점이 있으면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늘 유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 자기 혼자 일을 감당하면 안 되고 이렇게 동력자를 세워서 함께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교훈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강야에서 보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양식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그 물질 앞에서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망불평하는 말을 속상해 하시면서 그 원망불평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깃발이 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고백하는 이도로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하는 자가 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처럼 또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꾸려나갈 때 목사 혼자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력자들과 함께 꾸려나가야 되고요. 또 그러한 동력자들이 잘 세워질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16장, 17장, 18장의 교훈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16장, 17장, 18장 신강야에서 포럼간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또 많은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또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않고 이 모든 필요들이 저희에게 있어야 함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해 줄 것을 믿으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실 때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우둔함과 우리의 사랑 없음과 우리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도로가 늙은 나이에도 듣고 보고 깨닫는 모습을 보았고 또 모세와 같이 배우려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 동력자들이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 진리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알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이 진리의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6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546장 찬송 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지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보완드리겠습니다. 11절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경음 올려드립니다. 주정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부족한 부분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었으니 한 부씩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은 교회 카페에 이 예배 순서지를 올려놓았으니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설 명절도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당분간 식사 제공이 중단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